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에 방해가 되는 세 가지 마음가짐. 그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페이퍼를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월감이었습니다. 우월감. 2장 1절 보시면 5가지 동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다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상태가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라면 그것이 죄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월감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 나누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피차간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월감이 잘못된 거지 이 5가지의 어떤 행태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방해가 되는 마음가짐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함이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마귀적인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각각 사람들을 자기보다 다 낮게 여기는 거죠. 시옷인데 지읒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보다 낫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낫다고 인정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방해되는 마음, 이기심이었습니다. 2장 4절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나만 보던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나에게서 주목하던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기독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짧은 이 말씀을 짧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너희 안에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공통으로 품어야 될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죠? 이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교회 공동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 때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마음이 없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으면 이 편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우월감으로 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예수님의 마음. 모든 우주적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듣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 있나 한번 잘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거듭난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맞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페이퍼에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소망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된대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달려들었단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새 마음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해서 율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더욱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욱 성경이 더욱 읽고 싶어지고, 더 전도를 하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을 폐기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마음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싸움이 일어났던가 봐요. 우월감에 빠졌던가 봐요. 이기심과 교만함에 잠깐 높아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식과 같이 여기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그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 6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여기서 동등됨, 이 라틴어가요 호모우시우스인데요, 동일 본체, 동일 실체,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으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처럼 사셨습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 취급을 안 해주면은요 기분이 조금 억울하고 우울하고 그렇겠죠? 제가 저희 집에서 아빠입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아빠 인정 안 해주고 남편 인정 안 해줄 때 많이 속상하겠죠?
다 우리의 정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거 엄청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부인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거부하시고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나와 있으신 분들이 조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안 나와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해야 할 일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키신 일이에요. 예수님 여기에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멘으로 순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신 그 결과, 어떤 혜택을 우리 인간들은 받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래서 그 결과 인간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마귀가 멸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승리의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당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냐면은 마귀가 멸해진 거예요. 그 마귀가 뭘 잡고 있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세력. 그런데 그 마귀가 멸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마귀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 때문에 일평생 인간들이 어떻게 사냐면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어요. 죽음에 무서워 벌벌 떨며 사는 그들을 이제 자유케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월해지려고 그래요? 열등해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기적이 돼야 됩니까? 왜 더 이기적이 돼야 돼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더욱더욱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네,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멸해졌고, 또 하나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삶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현실과 너무 달라서 지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부인 되심으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부인되는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혜택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높아지는 거였어요? 낮아지는 거였어요? 섬김을 받는 거였습니까? 도리어 섬기는 것이었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시몬의 장모도 열병에 앓아 누웠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병을 내 쫓아주십니다. 그랬더니 일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각색 병자들을 다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완전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극에 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찾아서 광야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도망 못 가게까지 붙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치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테마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주님도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동네 가셨을까요? 다른 동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거였다면요, 그 자리에서 교회 개척하면 한 성도 한 10,000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존재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이거 되게 처절한 겁니다. 섬김 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어차피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그 상황에서 섬기는 삶이 아니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때 광야로 나가서 도리어 사람들을 또 섬기러 당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인되는 마음, 이 마음은 교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또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다시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되는 삶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7절, 빌립보서 2장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비우셨습니다. 이 비우다는 말이 케노라는 헬라어인데요, 텅 비었다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헛된 것이 됐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이 헛된 영광의 줄임말입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의 삶을 살지 말라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헛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헛것이 되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이상 헛것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헛것이 되신 거예요. 은혜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낮추시는 마음. 마귀와 우리 주님을 비교하는 게 매우 불경스럽지만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스타일이고 무엇이 마귀 스타일인지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마귀는요,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 낮아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마귀적인 마음이 있다면 계속 높아지려고 그럴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요, 그 마귀, 그 원수의 기원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마귀의 기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그 라틴어가 루시퍼인데요, 그 루시퍼가 거기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마귀의 기원을 그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다 마귀적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걸 믿고 살았다면 하나님처럼 에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였습니다. 너 이것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돼. 이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아담에게 너 이거 해야, 이 행동을 해야, 이걸 따 먹어야 하나님처럼 돼 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또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또 찾아와서 너 이거 해야 높아지는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칭찬받고 높아지고 너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귀의 말을 믿어서 그 행동을 하게 되겠죠. 아, 그래?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자처럼 높임을 받아? 열심히 돈 법니다. 왜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 신분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또 하나님이 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요만큼도 안 보태고 우리 주님의 전적인 공로로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머리와 몸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의 또 다른 이름은 몸이고요, 몸의 또 다른 이름은 머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번제단에서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번제단에는 하나가 갑니까? 둘이 갑니까? 둘이 가요. 양과 그 양의 주인이 함께 갑니다. 둘이 가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어떻게 되죠? 둘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양이 죽고 그 양의 피를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갑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 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얘가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대신. 그래서 둘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가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둘로 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 앞으로 갈 때 나도 가고 그리스도도 가고가 아닙니다. 누구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지나 담대히 그 지성소까지 갈 수 있게 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뭘 또 하나님이 되려고 열심히 사냐고요. 뭘 또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냔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 14장에 이 계명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올라 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징은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갑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려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높이 쌓고 있는 그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인간들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 안에 여전히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낮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산 삶을 칭찬하고 우리를 겸손하다고 이렇게 높여줄 때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거예요 라고 모든 영광을 다시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교회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 결과 이제 우리 예수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칭호를 받습니까?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주셨다 그래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오늘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높아지신 비결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높이실 겁니다. 그런데 높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그러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건 속셈이에요. 수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수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질 것을 예상하시면서 낮아져 있는 이 수모와 억울함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기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그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낮아지신 겁니다. 이거 내 이름인데 하고 테이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받고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세계가 이제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철수, 영희와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거나 모든 피조세계가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야훼,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부복하며 경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 왜? 그 주님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주라고 번역한 이제 한자죠. 한글에서는 주인 주자를 쓰는데, 이 한자를 주인 주자가 헬라어로 하면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큐리오스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야훼가 돼요. 요드해 바브해.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거룩한 주의 성호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애둘러서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제호바. 영어에서는 제호바라고 번역을 했죠. 이 발음을 했죠. 그런데 그 제호바가 아도나이인데, 그 아도나이를 헬라말로 번역한 게 큐리오스예요. 그 큐리오스를 영어에서는 롤드라고 번역을 했고, 그 롤드라고 번역한 것을 중국말로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글로서는 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창세기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2000년 전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거를 유대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돌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저 참담한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노라.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그들이 환영했어요. 믿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부터 해방케 되는 거였어요. 내 삶에서 부욕해 되는 거였어요. 내 억울함에서 풀어주는 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고 죄인이 된다 그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실까요? 페이퍼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얼마 안 가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제 예수님이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유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언제 본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다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때,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거의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다는 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예언을 성취한 그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다는 나를 천국 보내주는 어떤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요정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게 현실입니다. 나를 천국만 보내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잘 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 아니라 그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너무 생소한 거죠.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입에서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비로소 다시 주님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글이 가리키는 것이 곧 나니라. 모세의 글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에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못 보고 결국 나를 위하여, 나의 천국을 위하여, 나의 영생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성경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성경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난 중생한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그 높아지려는 마음은 어찌하여 계속 생기는 것인가? 왜 나는 계속 그 루시퍼처럼 계속 하늘에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또 높아지고 내가 또 행복해지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만 가질 수 있는 이 딜레마에, 성도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이 이야기를 문자 메시지로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의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에이끼 이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불교 말을 쓰면 되나? 마라나타라고 하니까 불교 말을 썼다고 혼내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울 뻔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도 장로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십시오. 요한이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머지않아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라고 하면은요, 일본도 세상 나라고요, 미국도 세상 나라고, 중국도 세상 나라입니다.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베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곧 다시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겸손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서로 돕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그 다음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겸손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성경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수모와 오해와 모욕과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죄인처럼 그렇게 죽임당하셨지만 이제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다시 알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자들만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이제 곧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데서 다시 왕으로 자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피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